천사가 하는 일. 지난주에는 천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천사가 있나 없나. 오늘은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난주에는 천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천사를 만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천사는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오늘 그렇다면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며 또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봉사하고 성도를 돕는 것을 위해서 보내시고, 또 그렇게 그 봉사할 때 천사들은 우주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전, 우리가 볼 때는 뭐 조그마한 지구 하나가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 천사의 첫째 사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곳곳에 천사들이 그 사자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7장, 8장 수많은 곳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지금 이 도구가 이것도 도구고 이것도 도구고 이것도 도구고 수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를 도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도구로, 천사들을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도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왔고, 그냥 뭐 별을 달해 저런 뭐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천사들이 막 그냥 그 세명기 이기듯이 뭐 비교하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천사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천사는 억수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7절로 17절을 보면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풀려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교수기를 들고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순지 멍청하게 해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천사가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 끄집어내요. 바깥에 나와서 보니 천사가 나를 끄집어내주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천사님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냥 도구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거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걸 보고 이 화면 잘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 저보고 감사했으면 감사했지 이거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이건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기계가 이거 글자를 보여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보고 아이고 프로젝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를 보고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저보고 감사했으면 감사했지 이걸 보고 감사하지는 않듯이 천사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사역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롤랜드 버기라는 목사님은 천사들을 몇 종류로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은 4종류로 이제 천사들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4종류 중에 첫 번째로 천사가 날아다니네. 4종류로 첫 번째 돕는 천사가 있다. 돕는 천사. 예수님께서 그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금식할 때 물도 먹고 또 소금도 먹고 그렇게 금식을 해요. 뭐 한 3일 정도는 물 안 먹고 금식을 할 수가 있는데 3일 넘어가니까는 물 안 먹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안 먹는데 물을 먹어요. 제가 제가 제일 길게 한 일주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
한 5일 정도 지나가니까 막 어지러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물 먹고 소금을 먹어요. 소금. 물을 먹고 소금을 안 먹으면 이게 사람에게 소금기가 염분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염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소금을 먹게 되고,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그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식기도 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소금을, 알소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뭐 물도 안 드시고 소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실 때는 영으로 계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이런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0일 동안 계셨습니까? 천사가 그 보니까 높더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그 금식을 하는데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막 간절하게 했던지, 우리는 땀이 흐르잖아요. 땀이 흐르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땀방울, 피처럼 땀이 그냥 이게 다 핏방울이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또 예수님의 기도를 힘을 돕더라,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기도하는데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돕는 천사가 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자기 아들 독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장과 바치듯이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바치려고 사흘 길을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늘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딱 놔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딱 이러니까는, 칼을 드니까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막 칼을 못 찌르도록, 아들을 못 찌르도록 막는 모습이 나옵니다. 돕는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민은 백성민자, 사람 수를 세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인데,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나쁜 선지자예요. 좋은 선지자가 나쁜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지고 나귀를 타고 걸어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앞길을 막아요. 나귀 앞길을 막아요. 처음에는 발람이 앞에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가는데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이 천사를 봤어요. 천사 앞에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보니까 나귀가 그 칼 들고 있으면 칼을 피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니까, 이 나귀 타고 있더니 발람은 그 천사를 못 보고 나귀를 갖다 말아들고 놨고, 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그냥 쭉 패는 거예요. 나귀 때리니까, 거기 보면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합니다.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자기 주인한테 달아드는 게 나와요. 민수기 25장에. 어쨌든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천사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만, 천사가 앞에 그렇게 있죠. 어쨌든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사람의 일을 또 돕고 하는 그런 돕는 천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일이죠. 예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천사,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그 천사가 있더라고요. 예배하는데도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는 제단을 맡은 천사입니다. 제단을 맡은 천사로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과 또 영적 부흥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계신 곳에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있는 곳에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하나님 비서처럼 매 하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그런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천사가 바로 이 스랍 천사라 그렇게
구룹천사, 서랍천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천사가 있고 또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 천군천사, 하늘에도 천사 중에서도 이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천사, 군인들이 있는 전쟁하는 천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미가엘은 그 히브리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이 뭡니까?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이 미가엘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인을 하와라고 부르지만은 미국식 발음에는 뭡니까? 미국식 발음에는 이브라고 하죠. 미국식 발음에는 이브, 우리 히브리식 발음은 원래 발음은 하와입니다. 하와인데 미국식 발음은 이브 하듯이 원래 히브리식 발음은 미가엘인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미가엘인데 영어 발음은 마이클이다. 이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 열왕기하 그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이 나오는데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데 그냥 이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시체를 만들고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사람 같으면 한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군대 천사가 와가지고 몽땅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그냥 시체가 돼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바사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들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리는 그런 있기도 한데 전쟁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가 있는데 한 가지 천사가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가브리엘이라는 소리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99세에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거라 그 소식을 전해요. 99세인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참 말도 안 돼서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지금 몇 해가 됐는데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 30년 40년 됐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때가 89세였거든. 10살 차이야. 10살. 89살 되니까 생리 끊어진 지가 지금 30년도 더 됐는데 지금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안 보는데 저저 부엌에서 그냥 키득키득 웃었는데 그런데 아니다 진짜 나. 그래가지고 고이듬에 또 1년 후에 내년 되면 네가 아들 안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 아버지 그 마누아에게 삼손 태어날 것을 전해주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이름까지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5장 11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과 장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숫자가 만 곱하기 만 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그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천지 만물 속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가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는 거 봤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딸들을 또 롯의 부인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천사가 그런 일들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하는 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13절 14절 보니까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셨느냐.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 뭘 상속받습니까? 저 천국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는다면 천국, 우리 가족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들이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사를 부려할 필요도 없어요. 천사 불바로 다니고 천사를 부려할 필요도 없고 천사를 뭐 너무 숭배할 필요도 없고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선택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또 시중을 들며 봉사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역하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0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냐니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이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열어 보이시고 인간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의 전달자로 때때로 수없는 곳에서 천사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또는 공의의 심판자로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사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당신의 의로운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드러낸다. 천사를 거기다 사용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립이 천사의 인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천사잖아.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가야 할 길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거기 가면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복음을 나중에 전하게 되죠. 빌립이 할 길을 인도하는 빌립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가 빌립이 천사 인도함을 받는 것을 왜 거기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것은 빌립을 인도한 그 천사가 오늘 저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빌립을 인도한 그 천사가 저를 인도하고 우리 김욱환 집사님 인도하고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또 인도해 주며 또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행할 길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요셉이 행할 길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아기 예수를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저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인도해 주고 또 도망가서 세 사람이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애기가 태어났다는 걸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자기들 나라로 바로 가라고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것을 옛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꾸며낸 얘기 재밌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울이라죠. 성경은 거울이라는 왜 거울이라 합니까? 거기에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들어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요셉에게 함께했던 그 천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섬기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섬기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누구를 우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신이 아니냐 그렇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런 종류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나도 모르게 운전대가 꺾기 천사가 그냥 꺾이기도 하고 어떤 기관사가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비가 장마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근데 그날 기차를 운행을 가는데 저 앞에 막 사람이 휘어지고 사람이 막 흔드는 거야. 차가 많은 기차가. 그래서 사람이 막 저 앞에 그 기차에 맞추기 생겼으니까 이 기관사가 기차를 쉬었어.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가는 기차를 쉬었냐? 문을 열고 당기러 가보니까 사람이 무슨 조명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웬일이지? 조금 전에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 그 평탄한 길이 그냥 막 비가 와가지고 그 계곡이 그냥 갑자기 생겼어. 낭떠러지가 막 철로가 다 풀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대요. 조금 전에 분명 앞에서 막았었는데 때려서 보니까 없어져버렸어.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없어져버리고 낭떠러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거 내려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고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한폐렴도 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다 치료를 다 해주고 다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레벨을 두는 거예요. 어쨌든 천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해석을 받고요.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성도들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6장 17절을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지금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의 자기 수종들은 종이 있는데 이게 청년이라고 나왔습니다만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얘기가 하면은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큰 나라인데 아람 나라가 아주 막 군대가 강한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려고 이쪽으로 공격을 하면 동쪽으로 가서 공격을 하면 러시아 동쪽에 뭐 완전 섬을 다 닫아버리고 딱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봐라야. 그래서 서쪽으로 딱 가보니까 서쪽에 딱 지키고 있어요. 언제예요? 또 한 달쯤 있다가 한두 달쯤 있다가 또 갑자기 팍 공격을 해보면 또 거기 딱 언제 왔는데 딱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하들을 딱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 있지? 간첩 있지 간첩. 성경에 간첩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첩자가 있지. 간첩 있지 누구. 내가 하는 말 전부 다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다 누가 일러주는 이 간첩 있는 거 아니야? 찾아봐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지금 그 선지자는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 우리끼리 하고 있는 지금 왕이 침실에서 지금 하고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 저리 준비하고 저리 하면 저리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저 엘리사부터 먼저 죽여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나라 몽땅 군대를 몰아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러 가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 도단성이라고 있는데 성 안에 딱 있는데 성 안에서 그하게 있는데 막 아람 나라 군대가 쫙 그냥 완전 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청년이라는 이 종이 와서 보니까 막 이거 막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막 꽉 둘러싸가지고 군사가 막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 보고 아이고 주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잡으러 지금 엄청난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몰래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 군대가 저 군대보다 많은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영을 쫙 열어주셨어요. 영을 열어주는데 보니까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뱀거가 쫙 있어가지고 저 아랑부대를 다 막고 있는 거야. 절대로 돌 수가 없도록 막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무나 보호해 줍니까? 보호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질하러 가는데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도 하도 하지 않냐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들을 강하게 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누가 천사가 말을 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수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바울이 지금 죄인이 돼가 죄수가 돼가지고 좀 무게가지고 좀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 파도가 엄청난 분명히 불었어요. 파도가 쳤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쳤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깔아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싶어요. 근데 천사가 나가지고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될 거다. 끌려가지만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가는 사실은 복음 전하게 될 거다.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선원들을 전부 다 너에게 줬다. 너에게 줬다는 얘기는 네 종으로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가 지금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전도하면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약해가지고 들들 떨고 있을 때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천사들 통해가지고. 또 여섯 번째, 성도들의 전도를 도운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사도행전 8장 26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8장 26절에 빌립이 전도를 하게 돼요. 빌립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을 가니까는 거기 누가 있냐면은 감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못 사는 나라지만 그때는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부자 나라였는데 그 부자 나라의 국보를 맡은 거, 요즘으로 치면은 재무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그 관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뭘 읽고 나면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읽는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그 뜻을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바로 물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도록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이렇게 도와준다. 일곱 번째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학생들 시험을 잘 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잘못 못 믿도록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 보통 시험은 테스트인데 여기서 시험은 템퍼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유혹이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인데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바울은 감옥에서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길었는데 베드로는 이거는 태평성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지금 죽을 거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끄집내가지고 죽여버리려 했거든요. 야곱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식으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 죽일 거야. 근데 베드로는 태평성대 오늘 저녁에 코를 덜덜 걸고 실컷 푹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쳐서 가지고 베드로 덜덜 깨우는 거야.
옥물들은 여기까지 데리고 나가죠. 저 바깥에 데리고 나가거든요. 데리고 나가는 정신이 없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바깥 나가면 정신이 들죠.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바깥 나가서 보니까 여기가 진짜네. 꿈이 아니고 진짜네. 그래서 깨닫게 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는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마귀를 이기게. 마지막 8번째, 교회를 수호합니다. 교회를 수호. 뭐니 해도 교회를 수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배의 비밀과 또 7 금축대라. 이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인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이 교회의 목사라고 보면 되겠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7 교회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목사를 그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사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은 뭐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뭐 신천지가 지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신천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뭐 신천지가 지금 뭐 저거 목사 뭐 또 한기총회 또 얼마나 지금 막 문제를 삼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 뭐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 있잖아요. 이단 전도하는 이단. 지금 김해도 신천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의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결론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성도들의 전도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마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데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 단 한 가지는 천사는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차를 운전을 하든지 우리가 뭐 시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가는 곳에 늘 천사가 동행을 합니다. 따라다닙니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어떨 때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보호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천사는 내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그 천사가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근데 그 수호천사는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천사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천사는 우리의 편이 되어 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수호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천사가 아무리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까 이거 예를 들었지. 아무리 이것이 뭐 좋아도 이거 보고 감사하다고 저라고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의 도구고 이게 하나의 우리한테 쓰임받는 도구이듯이 천사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천사한테 감사하고 천사한테 영광 돌릴 필요는 없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